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시간만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인데 작은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화를 잘 내요. 잘 못 참아요. 그게 한두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같이 이제 공동으로 쓰고 있는 냉장고에다가 자기가 집에서 반찬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반찬을 한동안 하도 오랫동안 안 먹어서 거기 있는 직장 동료 한 분이 반찬을 버렸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내 반찬을 내 허락도 없이 버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걸 누가 거기 있는 대표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얘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부터 해가지고 막 얘기가 막 장황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직을 여러 번 하셨던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가끔 전화해보면 어디 계시냐 그러면 기도원에 계신데, 이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뭘로 연결시키냐면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신실한지를 두고 있지 않아요. 이런 기준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기준이었어요. 그들이 기도의 시간, 그들이 정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 가운데 예배 횟수가 중요하고 기도 시간이 중요하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꼭 신앙에 좋은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질책했었던 그 기준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와 유사하게 저희가 지금 13장으로 나가는데 12장에서 은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사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은사를 나누다 보니까 분명하게 더 확실해진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같은 범주의 얘기예요. 우리는 뭔가 뛰어난 은사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우리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체를 대단히 특별한 자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사실로, 음성을 들은 사실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다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겨요. 제가 12장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은사를 마무리하고 13장으로 오면서 분명해지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아무리 입이 떡 벌어지게 할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는 전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조금 망설여졌었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12제자들을 보세요. 12제자가 나와서 병 고쳤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신나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12제자의 그 당시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매우 불완전한 상태였었어요. 매우 연약한 신앙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서로 싸웠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왕이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을 것이냐, 서로 높은 자리를 탐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갔었어요. 완전한 메시아 사상, 믿음도 없었던 제자들 가운데에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누군가 병 고치고 귀신을 쫓겨내면 어떻게 돼요? 우린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믿음을 갖지 않아도 이런 은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병 고친다, 우리 아프면 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내게 인생의 멘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노 하셔야 돼요. 왜? 그 가운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지고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정말 말씀 가운데 제대로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은사만 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대단한 신령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그 사람 말을 자꾸 듣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12제자를 파송했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예수님을 판 자예요. 그 가운데 동일한 은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가니까 있어요. 제사장들 죽였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반대로 생각했던 그 사울 왕에 가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이방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대언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럼 이는 지옥 가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3장에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무리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한동안 시끄러웠던 게 뭐였어요? 어떤 집회에 가면 이가 금리로 바뀌었대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설령 이를 금리로 바꾼다 할지라도, 병을 낫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우리가 놀라거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야로 절대 이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게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사랑을 가진 자예요. 사랑을 가진 자. 바울이 12장 31절에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지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지금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장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감화를 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의 감동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눈물 콧물 쏟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마음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런 울컥하는 것들은 TV에서도 많이 보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 같은데 TV를 보다가 울컥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학생 아이가 친구랑 유도 놀이 하다가 다친 거예요. 이 애가 수술을 했는데 못 걸어요. 그 전까지 멀쩡했던 애가. 그래서 이 애가 사투를 벌인 게 뭐냐면, 수술 이후에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사투를 벌이는 발가락. 근데 겨우 발가락만 움직였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 전에 건강하게 갔었던 바닷가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일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냥 그 보고 있으면 절절히 느껴요. 건 것 하나가, 같이 뛰어노는 것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때 울컥했어요. 눈물도 찔끔 나왔어요. 감동했어요, 제가. 그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싶어지고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막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고요. 말씀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탄식이 나와요. 자기의 죄악된 것 때문에 막 탄식이 나오고요. 이 마음에 이런 막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무엇인가 자꾸 내가 흔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해요. 교회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더 생각이 나지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던 것에 대한 그 회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의 감동들이 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조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내게 점점 멀어져, 상실해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분리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 이심전심 통해요. 아,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시겠다.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볼 때 막 갑자기 분노가 치미는 거. 이전에 없었는데. 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분노인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야지? 이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누군가 연약한 자를 볼 때 갑자기 나도 모르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아파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감동인데, 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이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에요. 이런 마음의 감동. 그냥 울컥하는 게 아니라 점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경험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런 감동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 감동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화, 마음의 감동이 사실은 특별한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감동은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신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감동이 있다. 이거는 특별함이에요. 특별한.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만약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감동이 없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사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간 때우기 목사만, 설교만 할 거예요. 제 가운데 감동이 없고 제 가운데 울림이 없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 제 몸속에서 전심을 다해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장사꾼 되는 거예요. 장사꾼. 제 가운데 감동 감화가 없다면, 감동 감화가 없이 은사만 있다면 저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겁니다. 왜? 사람들은 높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전혀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물을 것은 딱 한 가지만 묻는다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주장하신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있으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저는 계속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감동과 이 감화의 물결이 가득해서, 그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앉아 있는데 눈물이 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죄가 막 터져 나오고요. 이전에는 죄로 보지 않았던, 이전에는 대단히 작게 보았던 그 문제가 갑자기 막 큰 죄로 여겨져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동이, 감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마음의 감동과 감화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나타난 특성들을 4절부터는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총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4절에 우리 같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일 첫 번째 특성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래 참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5가지 특성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감동 감화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오래 참는 특성이 나타난대요. 오래 참는 것에 대한 원뜻을 보게 되어지니까 소극적인 참는 것과 적극적인 참는 것이 있어요. 소극적인 참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 그냥 견디는 것, 당하면서 참아야만 되는 것, 너무너무 힘든 직장에서 견뎌야만 되는 것들. 적극적인 참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보복할 힘이 있는데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게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사실은 그 다음 나와 있는 온유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온유라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해를 끼치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선의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우리가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고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싶고 가다가 코가 깨졌으면 싶어요. 그런데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 해를 끼치고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에 그를 볼 때 여전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는 사실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오래 참음은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온유라는 것은 마음으로서 보여준 자세예요. 행위로서는 참는 거예요. 어디까지 힘이 없든 힘이 있든 참는 것이고 마음으로는 그를 대할 때 악감정을 품지 않고 내가 아무리 해를 당해도 악감정을 품지 않고 그 사람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절대로 선한 마음 가지기 쉽습니까? 참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참는 것은. 그게 지금 계산해봐서 셈이 빠른 사람들은 이것처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유익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봐가지고 화를 내는 게 불리하면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를 부득부득하죠. 절대 그 마음 가운데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복수의 칼을 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분노해요. 저절로 생기는 이 분노를 이게 어떻게 다스려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것과 온유를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없는 속성이에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인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참으세요. 만약에 온유함으로 참으심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시작했으면 저는 한 줌의 죄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져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져진 죄에 대해서 벌하시기 시작하면 여기에 온전하게 남아있을 건강한 몸으로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불구로 앉아있든지 정상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이 지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시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본주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사람으로 무실당했고 가장 큰 해를 받으셨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이 사람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악마 같은 사람. 지난주에 이용하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에 처할 사람이에요. 예수는 유대 공동체에 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누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공동체에서 파문시키기로 딱 결정을 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악마 같은 사람, 미치광이, 더러운 자, 술주정뱅이, 악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와 엄마,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확인하러 왔어요.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이렇게 예수님은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많은 해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송사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근데 이 큰 해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어요?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셨어요. 한 번도 그들에게 원망이나 비난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이들이 배신할 때 단 한 명도 예수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 온유한 마음, 오래 참으신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다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다 배신한 사람들인데. 십자가 지실 때에 저기 먼 산 불구경하듯이 다 바라보고 있는 그 구경꾼들, 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참기 힘든 고통과 죽음의 고뇌가 예수님 가운데 여러 번 있었지만 예수님 가운데는 온유함으로 참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인간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억울해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한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힘없이 매하는 것처럼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순순히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직접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그대로 한 인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신도 아니신, 예수님도 아닌 한낱 인간인 스데반이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며 자기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변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스데반을 죽였을 때 총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이 나중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져요.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매도 숱하게 맞았습니다. 돌도 숱하게 맞았습니다. 온갖 비방을 숱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악감정을 품지 않아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아요. 그 전까지 스데반을 죽였던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갑자기 온유하고 오래 참는 예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바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 지하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서 야생동물들에게 물려 죽어갔던 많은 성도들 또한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식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참는 데도 한계가 있지. 다 얘기하잖아요. 왜 나만 참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죄된 인간의 속성을 이겨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행위로 이끌어 가세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표지이고 사인이에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어때요? 다 똑똑한 사람들 뿐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은 있어요.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자입니까? 성정상 좀 급한 사람이 있고요. 성정상 느긋한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정상 급한 사람이었어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성정상 좀 온유했어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성정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과 하나님 주신 오래 참는 것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서론에 말씀드렸던 신실한 권사님처럼 보이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처럼 보이는데 여기저기 가나 도량이 좁고 순경들적으로 막 자기 성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을 한다면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분이 잘 화를 참지 못한다면 이분은 아직 신앙 좋은 분이 아니에요.
신앙이 정말 좋아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잘 참지 못하는 성정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 가운데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쌓이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마음의 분노가 점점 씻겨져 가요. 온유한 마음이 생겨져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으세요? 마음의 분노? 뭘로 치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이 분노가 점점점 사라져 희석되어 씻어져 나가요. 그런가 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 온유함이 없으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식구에서 시작하세요.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랑도 받지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것도 식구죠.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장 함부로 대하기 쉬운 것도 가족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을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개했어요. 저도 온유함으로 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지 못해요. 참으려고 해도 참지 못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함과 오래 참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가득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함으로, 그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 대함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사람이지, 기도 잘하는 사람,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요. 그 사랑의 첫 번째 특성으로 이야기했던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서로 터치하지 말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생활권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회 구조로 점점 더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